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7편 4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할렐루야. 처서만 지나면 마술처럼 더위가 물러갔지요. 그래서 처서가 더위를 물리친다 하는 말인데, 그래서 처서 매직이라고 하죠. 그런데 금년에는 이 처서 매직이 통하지가 않고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9월 초까지 더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죠. 그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끼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2, 3주만 더 지나면 제 아무리 기승을 부리는 더위도 이제 물러가고 신선한 가을날이 될 것이고, 이 지긋지긋한 에어컨도 끝장이 날 것입니다. 그리울 때가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이 이제 저만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삶의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고 땀과 눈물로 심고 가꾸었던 모든 일들 위해 아름다운 결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언제나 그 잎이 푸르르고, 뿌리 깊은 나무는 그 어떤 비바람에도 견뎌내는 법이죠. 우리들의 믿음의 삶도 성령의 강가에 심겨지고 주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의 형통하게 하심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요즘에도 산새들은 정겹게 지저귀고 계곡물은 쉬지 않고 흐르는 것을 봅니다. 논에는 벼들이 익어가고 텃밭에는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어제 제4여성교회 회원들은 오늘 성도들이 먹을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땀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찬양대원과 성가대원들은 어김없이 오늘 드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청소당번 구역원들 또한 쉼없이 성전을 닦으면서 성결한 주일 예배를 준비해 왔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일날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묵묵히 행하는
그 모습이 곧 마음을 닦는 수행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입니다. 또한 오고 가는 길에 이렇게 묵묵히 자기 소명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눈길 한번 보내고 감사의 말 한마디 보태면 그것이 성령의 마음이고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로부터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 한 사람을 키우려면 공동체의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마치 농부가 건강한 농산물을 얻는 과정과 같다 하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부는 땅을 고르고 씨를 뿌려 싹이 트기 시작하면 손으로 어루만지고 입으로 잘 자라라고 축복하고 온몸으로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농부의 관심과 보살핌이 식물이 자라고 커가는 과정에서 거름이 되고 양분이 되어서 크고 작은 자연재해도 스스로 이겨내는 힘이 되는 법입니다. 말 못하는 식물도 농부에게 받는 이 사랑이 생존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농산물을 먹는 사람들은 농부의 수고에 감사한 마음을 내고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에 맞게 생산과 소비하는 과정에서 감사의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한 이 감사의 울림이 사랑을 실천하게 해서 모두가 함께 더 좋은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가 나누는 공동 식사는 여신도 회원들의 헌신과 정성이 담긴 사랑입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마음의 도량이 깊은 사람들일지라도 힘겨운 수행입니다. 그래서 더욱 깊은 감사의 마음을 내게 됩니다. 이렇듯 서로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고 믿음이 깊어서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와 사랑의 영성이 충만해야 그곳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늘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공동체가 2000년 전 저 지중해 항구 도시 안디옥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이 신실한 인물들에 의해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공동체가 생겨납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최초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띌 정도로 변화가 있는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 나온 피난민들입니다. 그건 무슨 감사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 때문에 모이면 기뻤고 서로 봉사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들은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곳에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은혜가 넘치는 곳에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죠. 매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이 공동체는 누가 와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지난주 수요예배 때 우리 박예자 전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설교하시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아요? 네. 우리 전사님 말씀대로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 안디옥 교회는 성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나바는 이제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를 도울 협력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의 생각에 떠오르는 사람, 누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지난주에 우리 사회선교회 음식 준비하는데 한두 사람이 준비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어제 부엌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 보고 한두 사람밖에 없다는데 사모님 한번 가보시라 했더니 시간만 되면 가서 돕는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땀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헛소리였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되겠네. 이런 사람이 되어야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인생을 보람있고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 오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인생 종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면 돼. 그 사람이 와야 돼. 이런 사람이, 이런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계속 불어나는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고민할 때 떠오르는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1년간 머물며 함께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바나바의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기보다 한참 어리고 한참 부족한 사울을 데려다가 초대교회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힘 있었던 지도자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우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한 위대한 인물로 키워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아니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이 새로운 교회는 이방에서 훈련받았던 사울이 와야 되겠다.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놓고 사울을 초청해다가 리더로 세우는 그런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안디옥에는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예수 냄새 나네.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하는 호칭이 붙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전하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가 꽉 차 있는 사람,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예수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예수쟁이도 그렇지만 2000년 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도 두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거나 경멸하는 사람들이 비하하고 멸시하는 그런 뜻에서 저것들 예수쟁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불렀고, 다른 하나는 자신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고 훨씬 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훨씬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부러워서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다, 존경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인들은 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은 것은 바로 두 번째 존경하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비로소라는 단어가 그걸 뒷받침해 줍니다. 이 비로소로 번역된 헬라어는 최초로, 처음으로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로 이 안디옥 출신입니다. 이 안디옥 출신인 자신이 자기 고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감격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안디옥에서 진짜 예수쟁이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안디옥에서 최초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참 신앙인이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란 말이 안디옥 사람들에 의해서 최초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삶을 본보기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죠. 이들은 바나바에게 교육받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양육을 받으면서 그들도 바나바와 바울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고, 그래서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냈던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 양육받으면서 1년 동안 이들이 자라서 이들이 진짜 예수쟁이가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강교회도 이렇게 됐으면 오늘 죽어도 호상이겠다.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되십니다. 교회 다닌 지, 성강교회 출석한 지 오늘 일부 예배가 요새 막 사람들이 막 와서 원래 식탁 2개를 합쳤는데 오늘은 3개는 합쳐야 될 것 같아요. 숫자는 안 세봤는데 12명이 넘은 것 같죠. 그 일부 예배 우리 강민구 장로님 전도하고 우리 오기만 선생님 전도해서 일부 예배 식사가 2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다 1년이 안 된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채 1년이 안 된 일부 예배 나오는 이분들이 1년 안에 참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 할까요? 10년 되신 분들, 20년 되신 분들, 우리 교회가 40년 됐죠. 40년 되신 분들, 더 말 안 하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예수쟁이다. 이런 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호칭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다, 비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헬라인이다 이런 것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새로운 집단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전라도든 경상도든 이남이든 이북이든 출신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인종, 문화, 언어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안도 사람이다, 강진 사람이다, 목포 사람이다, 또 어디가 있어요? 나주 사람이다, 또 한평 사람이다, 또 어디가 있어요? 이따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참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새 인류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는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고 아, 성강교회는 틀림없는 예수쟁이들이네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태내지 않아도, 우리 가슴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찰 달고 다니지 않아도, 어디 가든지 꼭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힘주어 소개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네요. 이렇게 평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 안디옥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마치 이 사람들이 진짜 신자인지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 시험이라도 하듯이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온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천하에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말대로 주 46년에 아주 고대 근대 지방에 심각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이 유대 지방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인들이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의연금을 걷어서 보내는 일을 한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까 말씀드렸죠. 피난 온 사람들이 뭐 힘낼 거 있겠습니까? 집도 없고 땅도 없는 피난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뭐 힘쓸 만한 게 있었겠습니까? 자기들이 살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이들은 자기 힘에 닿는 대로,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들의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향해서 나섰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은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의 몸된 공동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이들은 아는, 은혜가 보이는 삶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가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느 교회는 또 제가 목회하면서 다른 교회 볼 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예산 얼마 떼어서 보내줍시다.
쥐어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안 하면서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교회 와서 이렇게 이기적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그 공핍한 가운데서 자기들하고 흉년을 안 당했겠어요. 똑같이 먹을 것 없는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처럼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처럼 생각하고 그들이 정성을 모아 보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그 삶을 배려하는 이들의 성숙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흘려보내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교회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이들은 안디옥 최초로 이름을 얻은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심성과 생각과 행동을 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으로 눈멀었던 삶에서 손을 씻고 발을 빼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더러운 손도 같이 못 박히고 주님의 두 발이 못 박힐 때 자기 마음대로 갈 곳 안 갈 곳 다니던 우리의 두 발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덫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눈과 같이 깨끗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 손발이 아니라 주님의 손발이 돼서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남을 살리고 남을 섬기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며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썩어지는 곳에 소금이 되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오리지널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을 하니까 아멘을 안 하더라고. 힘든가 봐. 2부 예배 때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썩어지는 곳에 소금이 되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 다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명실상부하게 이방인 선교의 요람이 되었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톨게이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니고 실천하는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축복받을 성도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안팎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논의할 때마다 지금은 어려운데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요. 우리도 할 일이 많은데요. 이런 핑계가 즉각 발동하는 그런 체질 가지고는 영적인 장자교회, 심장교회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내 교회밖에 모르는 교회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교회지.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체의 아픔을 나누지 못하는 지체는 한 몸에 붙은 지체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시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은 그 지체로서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한국교회에 나아가서 한국 사회를 섬기는 심장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에 따라서 힘입어서 9월이면 한국 역사의 하살촉이라고 자인하는 한국 기독교 장로의 선봉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제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이 일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심장 역할을 단단하게 해내는 그런 축복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상징교회로 우뚝 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강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을 자존감 높은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 또한 없을 것입니다. 폭풍에 흔들리고 엄청난 비에 젖으면서도 줄기를 곧게 세우고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리는데 그 꽃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인생에 비바람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폭풍과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 인생을 뿌리채 흔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비바람과 눈보라가 우리 가슴속 깊은 곳까지 얼어붙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손과 발을 진리와 생명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늘 승리의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